성경을 들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성경을 들고 오시라는 부탁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성경을 들고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게 당연했었지만 언제부턴가 핸드폰이 편합니다. 말씀도 사실 본문에 띄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될 수 있으면 내가 가진 그 말씀으로 내가 은혜 받는 걸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성경책 먼지를 털고 꼭 가지고 오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까지 산상수훈이 끝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12예언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중에 혹시 시간이 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전부 호세아서를 한번 읽고 오십시오. 아셨죠? 어디요? 호세아서. 네. 호세아서를 읽고 오시면 다음 주 설교 듣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하나님은 자격과 조건이 되는 사람에게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40년 도망자로 숨어 살던 모세를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간음하고 실수하는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위대한 영웅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책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묶음이 총 5개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묶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그 설교 첫 번째 내용이 뭐냐? 바로 그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행복 선언입니다. 행복하여라 너 심령이 가난한 사람아. 그냥 배고프고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아무 소망이 없어 영혼의 갈급함으로 서 있는 너를 향하여서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눈물 흘리는 사람아. 행복하여라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사람아.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세상이 소망 없지만 이제 하나님이 소망 되어 주시고 너의 눈물을 닦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선포하는 산상수훈. 자격과 실력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자격이 돼서 조건이 되면 받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복 줄게, 눈물 나면 복 줄게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인도하여 주신다. 이게 산상수훈의 시작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시작과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13장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5가지 설교 중에 정중앙 핵심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그 첫 번째 비유가 뭐냐?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주인이 여러 밭에 씨를 뿌립니다. 어떤 밭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둡니다. 그리고 예수님 칭찬합니다. 좋은 밭이다. 우리는 이 비유를 듣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 비유가 30배, 60배, 100배로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보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많아야 복이라고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00배, 60배, 30배. 진짜 축복은 불어나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거기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는 그 밭에도 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춘공기가 있을 때 씨를 뿌린다는 건 얼마나 귀한 건지 잘 아시죠? 먹을 것도 없는데 이거 먹으면 올 가을에 내년에 먹을 게 없어요. 그게 씨입니다. 그 귀한 씨를 참고 참았다가 뿌려주는데 어디다 뿌려요? 돌이 있는 그 밭에도 뿌리고
가시떨기가 있는 그 밭에도 뿌리고 조건이 안 되는 그 밭에도 뿌려주는 씨앗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자꾸 밭을 기경하라고 그래요. 돌을 캐내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마음밭에 돌이 있고 우리 인생이 연약한 쓴뿌리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생명의 씨를 뿌려주시는데 누구에게? 조건이 되지 않고 자격이 안 되고 실력이 안 되는 너희에게 뿌려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밭에 상관없이. 그러면 밭은 어떻게 해요? 그 많은 고난과 어려운 상황을 다 이기고 열매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으면 100배도 60배도 심지어는 30배도. 남들 다 60 정도 하는데 나 혼자 30밖에 못했는데 그래도 뭐라고 해요? 좋은 밭이다. 왜요? 그 많은 고난, 그 많은 시험 다 이기고 이 열매 거뒀으니 잘했다, 수고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은 부족한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은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열매를 율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자. 그런데 율법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하지 않는 겁니다. 손 뒤로 뒷짐지고 나 아무 죄도 안 저질렀으니 나는 율법을 잘 지켰다고 착각하며 지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진짜 열매가 뭔지, 이게 바로 산상수훈에 나온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을 안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사람을 살려라. 사실 사람을 죽인다는 건요, 얼마나 끔찍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 살인자의 입장에서 악독한 놈들 말고요, 정말 어떤 사람을 향해서 분노가 치밀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그런 감정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참고 그 사람도 내가 창조했다, 너는 그 사람 살려라. 이게 우리에게 부탁하신 열매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기를, 그리고 그렇게 미운 그 사람도 마침내 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거 다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그 마음의 어려운 산을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이고 싶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을 뭐라고 하냐?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밭에 씨를 뿌려주는 것처럼 이건 생명이 나고 살리는 그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씨앗이 내게 심어져 하나님이 내 안에 감동하셔서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파도치는 인생, 건강의 문제, 어떻게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이게 전부 다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죄 안 지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어깨를 내어주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적어도 모진 말로 상처 주지 않도록 우리가 여기 서야 합니다. 제자로 살기 원하는 그들에게 그래서 이제 사랑으로 살아라. 사랑으로 뭐 합니까?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된 우리에게 알려주신 꼭 해야 될 세 가지가 뭐라고요?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구제, 기도, 금식 하셨습니까?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적선하는 것이 구제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곳에 나 시간 나서 가는 거 구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내 진심을 담아 순종하며 섬기는 것 구제. 내가 밥 안 먹는 단식이 금식이 아닙니다. 하늘 양식,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소망하며 이 땅에서 절제하고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이게 뭐라고요? 금식입니다. 구제와 금식을 가능케 하는 일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끝나고 부르는 그 주기도,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기적입니다. 내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우리라는 말을 제일 많이 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처럼 갈라지고 나눠지고 쪼개진 그런 동네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자매이고 형제이니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제, 기도, 금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에게, 그래서 씨앗을 뿌린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씨앗을 뿌려 보셨습니까? 밭에 씨앗 뿌리면 언제 납니까? 제가 씨앗을 뿌려 보니까요, 제가 시골에 가서 처음으로 씨앗을 뿌려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고추를 따 먹겠다 마음으로 씨앗을 뿌렸더니 나요 안 나요? 오후에 갔는데 안 나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이 가봤어요.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다음 날은 안 나요. 물어봤더니 모종을 심어야 된대요. 씨앗을 뿌리고 기다리면 반드시 납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생명의 씨앗을 우리 인생의 밭에 심으셨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룩을 가루 속에 갖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부풀어 오를 겁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염려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저기가 더 낫는지 덜 낫는지 어떻게 뿌려야 되는지 비판하지 마라. 사실 비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 비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제일 많이 비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관심이 있어야 비판하고 관심이 있어야 잔소리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비판으로 결코 내 딸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제 기도 시간이 늘어난다. 그러면 사랑하는 딸들이 저에게 효도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비판 대신 기도하며 그 사람이 변했으면 하는 모습으로 곁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마치 젖은 나무를 아궁이에 태우는 것처럼 내가 딱 붙어 있으면 나도 불이 꺼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공간을 둬야 합니다. 젖은 나무와 살짝 떨어져서 바람이 통하도록 해야 돼요. 뜨거운 아궁이 안에 있으면, 활활 타는 아궁이 안에 있으면 그 젖은 나무도 반드시 탈 겁니다.
지금 비록 연기가 나고 지금 비록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반드시 탈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아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타야 됩니다. 내가 뜨겁게 타오르고 타올라야 합니다. 그러면 그 연기 나는 사람이 마침내 바짝 마르게 되고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은 저 연기 다 이기고 타올라라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사람, 타오르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너 거기 젖은 나무 그만 고민하고 나만 봐라. 나와 함께 타오르자 부르십니다. 이게 주께서 말씀하여 주신 좁은 길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것이 좁은 길입니다. 지금까지 네가 사랑하고 네가 기댔던 것, 그것들 다 유혹이니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람들은 네 반석이 뭔지 기초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신다. 그리고 마침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너의 기초가 뭔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을 감싸는 중요한 양쪽 기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4장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건과 오늘 8장 1절에서 3절 사건입니다. 4장 제일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었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회복해 주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고치십니다. 이방인도 옵니다.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게 4장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8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십니다. 고치시고 고치시는 사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천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만 했으면 그 예수님의 말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의 말만 했으면 오늘 우리가 여기 성만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가두고 그리고 이끌고 있는 이 두 가지 기둥이 뭡니까? 가장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살리시며 여기 찾아오는 이를 다시 고치시는 사건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성도입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성도입니까? 아닙니다.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연기 나는 사람 곁에서 뜨겁게 타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내며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수많은 무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5장 1절과 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지만 예수님이 말씀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된 너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놀라운 치료의 사건도 나와 절하면서 요구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이 사람이 자격이 돼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나병 환자라고 불립니다. 나병 환자. 자기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뿐만 아니라 고칠 것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그 안에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주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병들고 아픈 사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임직을 준비하며 누가 권사가 되어야 됩니까? 임직은 명예가 아닙니다. 지위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종으로 부르신 사건입니다. 제가 왜 목사가 된 줄 아십니까? 제일 못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제일 부족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종들의 종이 되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종이 되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를 때로는 목자라고도 부릅니다. 저는 그 단어를 감당키 어렵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목사는 목자 옆에서 양을 지키는 개입니다. 이게 목사의 자리입니다. 임직은 뭡니까? 준비된 사람이, 저 사람 누가 봐도 권사할 만해, 장로할 만해 하는 사람이 임직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름받고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실 때 이렇게 자격이 안 되지만 아멘, 부족하지만 아멘, 그 사람이 권사가 되는 겁니다. 천국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연약한 자가 왔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더러운 사람이 깨끗하게 되고 어둡던 과거가 떨쳐지고 새로운 소망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천국 잔치는 변화의 잔치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천국 잔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 모습 보면요,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 보면은요, 가버나움 백부장, 여기 종을 고치는 사건이 있어요.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8장 처음에는요, 나병 환자입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데 말씀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나병이 뭡니까? 한센병입니다. 물론 2000년 전에 나병이라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이 한센병처럼 눈으로 보이는 악성 종양, 이런 모든 것들을 나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염되면 어떡해요? 이 사람들은 따로 격리해야 될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온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꾸중 듣고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얘기하며, 한센병, 나병 환자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제가 소록도에 봉사활동을 갔을 때가 있습니다. 가기 전에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 소록도에 있는 환자들 전염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찡그리지 마시고 곁에서 똑같이 대해 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몇 번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앞에서 찬양하고 특송하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고 끝나고 나서 인사하는데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는데 손가락이 몇 개 없어요. 고개 들어서 얼굴을 봤더니 한쪽 귀도 없어요. 귀 일부가 없어요. 그 손 잡아요 말아요.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교육받은 게 있어서 저는 할 수 없이 오늘 예수님 모습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 나병 환자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나병 환자, 이 사람을 향해서 고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합니까? 원하시면 깨끗하게
왜냐하면 악성 종양이거든요. 피고름이 나고 더럽고 너무 추한 그 육체를 내밀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고친다라고 말하지 않고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더러운 것은 만지지도 말고 부정한 사람은 식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삽니다. 병든 자들을 만나고 악하고 연약한 자들 다 만나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태복음을 쓴 여기 마태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였습니다. 매국노요, 매국노. 나를 팔아먹고 로마의 세금을 갖다 바치는 앞잡이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그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아무도 나를 그렇게 부르지 않고 나를 향해서 다 욕하는데 예수님이 마태를 부릅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마태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아무도 만지지 못하는 그 사람, 예수님 만지십니다. 만지지 않아도 되지만 예수님은 친히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그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직접 대셨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것만 만지고 좋은 곳만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사셨습니다. 우리도 반대로 살아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팔복부터 이미 반대입니다. 가장 불행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아무도 만지지 않는 그들을 예수님이 손 내밀어 만집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사랑은 거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오늘 저녁에 가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세요. 뭐라고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세요. 이게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지 보는 거예요. 설교 제대로 들었어? 하고 저도 큰일 났습니다. 더운 날 여름이면 더구나 음식물 쓰레기는 왜 그렇게 빨리 냄새가 나고 만지기 싫은지 누군가는 만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가야 하고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좋은 땅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밟는 땅마다 거룩한 곳이 되는 모세처럼 우리가 거기 가야 합니다.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이들마다 축복받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기웃거리며 내 유익과 내 편안함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반대로 살아가라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사시대 가장 악한 그 시대를 끊는 것은 위대한 설교자의 설교가 아닙니다.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의 대단한 힘이 그 시대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기도하던 한나, 그 여자의 기도가 그 시대를 새로운 시대로 여는 전환점이 되고 사사시대 가장 악한 제사장 엘리 그리고 그 두 아들 아래에서 성실함으로 헌신하며 살았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사람을 향한 기대는 인간의 본능이고 본성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제자된 너희 그 본능을 이기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라. 안 되면 다른 사람들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던 그 더러운 입술이 떠나가게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으로 오늘 또 우리가 한나처럼 기도하며 나아가고 믿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처럼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시대를 여는 열쇠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들은 아무도 손잡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 내밀어 주고
그들을 향하여서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씨앗이 뿌려진 곳에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손 내밀어 병자를 만지시던 예수님의 마음, 세상과 반대 정신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팔복의 사람, 구제 기도 금식하는 성도, 염려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으며 오늘도 좁은 길을 따라 믿음의 반석 위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